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제가 2주 전에 청년부 설교를 했었습니다. 4부까지 이제 설교를 하는 날이어서 그때 청년들 설교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청년들 지난 주일 설교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오늘은 주님을 안다는 것. 그 설교할 때 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음 주 설교는 뭘까요?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청년 하나가 손을 들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순서상 그게 맞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안다는 것, 따른다는 것. 근데 물론 이제 그 지난주에 중간에 비집고 들어온 설교가 하나 있었죠. 제목이 비집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 그게 정말 말 그대로 끼어드는 바람에 이 순서가 좀 달라지지만은 원래대로 하면 그 청년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질문 던지면서 그 치킨 쿠폰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줘야 되겠다.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일부 설교하면서 우리 교육자한테 그 청년을 찾아와라 그랬는데 무슨 수를 쓰니 찾아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걸 이제 세 글자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도입니다. 제자도가 그 뜻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 제자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불러주십니다. 22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Follow me 이렇게 나를 따르라. 제자도. 제자가 되어라 그런 뜻이겠죠. 사실은 우리 샘물 공동체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지만 이게 있습니다. 샘물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게 주보에 늘 적혀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 문구 있는 거? 네, 우리 초기부터 샘물 공동체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세 단어,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성도, 사람, 그리고 제자. 이제 성도, 사람, 제자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셋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단어가 뭘까요? 네, 제자이죠. 제자입니다. 그게 이제 중심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이름은 셋 중에 뭘까요? 예, 어떤 분은 이런 구분 자체를 조금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를 그렇게 함부로 구분하는 게 아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걸 왜 자꾸 나누려고 하느냐. 예, 정말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함부로 사람을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성도로서 우리의 거룩한 결단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술적으로 구분해 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성도를 넘어서 제자의 자리로 우리가 성도를 넘어 제자가 되어보자 그런 다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 주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제자라는 이름도 잘 어울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의 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제자의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난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제자의
길인 것이죠. 제자라고 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고난이 어디 있나 일부러 막 고난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제자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그래 내가 당하겠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고난이라면 내 기꺼이 감수하겠다.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 적어왔어요. 아멘을 잘 안 하네요. 이렇게 적어왔어요. 예,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은 네, 마음으로 우리가 받으시면 좋겠어요. 1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여기에 제자가 아니고 조금 약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무리입니다. 무리. 주님께서 병고침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성경은 그분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불렀다고요?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모종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여하튼 사람들이 주님께로 막 몰려오는데 주님께서 그분들을 피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주님이 그분들을 떠나서 멀리 도망치듯 떠나시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대목에 주목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러실까? 어쨌든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닌데 왜 피하실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이유를 이렇게 풀어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고 뭐예요? 제자이다. 정말 성경을 깊이 보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이다. 네. 정말 주님 곁에 애워싸 있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주님이 필요를 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님들 무리를 넘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때 한 사람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19절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성경에 서기관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죠. 주님을 공격하는 사람, 율법에 사로잡힌 건조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데 오늘은 왠지 이 사람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는지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이런 거 보면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평소에 마음이 좀 건조해 보이는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서기관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고? 그렇다면 이 말을 좀 듣고 생각해 보아라. 20절인데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아 네가 무슨 생각으로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는지 모르겠는데 너 이것 좀 알면 좋겠는데 이 길이 생각보다 좋은 길이 아니야.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도 저녁에 날개짓이 힘들면 기거할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인자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나 예수는 새보다 못해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겠어요? 내가 이 모양인데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 이거 쉬운 길이 아니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넌지시 물으시는 거죠. 서기관아 너 이런데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런데도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서기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단지 서기관한테만 묻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묻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성도님들,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겠는지요? 예, 꼭 그렇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왜냐? 그게 신앙이고 사실은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영광이 있죠. 신앙의 길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거대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만 있고 존귀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힘겨운 순간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제자의 길에는 박해도 있습니다. 박해. 제가 이번에 노회의 행사로 일본 선교지를 좀 방문하고 왔는데요. 가서 좀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에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지금은 별로 없지만은 예전에는 꽤 많았다 그래요. 물론 대체로 천주교 중심으로 그렇게 포교가 되었지만은 많이 기독교가 성할 때는 한 도시에 성당이 100개가 넘는 시절도 있었다 그래요. 나가사키 이쪽 지역으로 갔다 왔는데 그쪽이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는 분들이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잘 많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박해가 여기가 워낙 심했더라고요. 박해가 너무 심하고 이 고문도 많이 하고 잔인한 고문들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조금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엔도 수샤쿠라는 분이 쓰신 그분 맞죠? 제목이 침묵. 저도 그 소설을 읽어보았거든요. 거기 보면 일본 기독교 박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마침 가보니까 그 방문했던 지역이 이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여하튼 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소위 배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참 아쉬운 일이지만은 제가 근데 가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신앙을 버린 분들을 함부로 이렇게 참 말하기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이 동네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요. 잔인한 고문들도 많았는데 제일 큰 거는 박해의 시간이 너무 오래예요. 너무 일본 사람들 뭐 하면 끈기가 있잖아요. 뭐 카스테라 집을 해도 뭐 100년씩 대를 이어서 막 하는데 이분들은 박해도 그랬더라고요. 매년 초가 되면 기독교 신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색출을 해가지고 박해를 매년 그렇게 하는데 이걸 250년을 했대요. 와, 참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해. 250년을 그렇게 했대요. 아무리 힘든 시간도 몇 해 만에 끝나면 이게 뭔가 좀 견딜 수 있는데 이게 250년이 되니까 이게 정말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잘 없는 독특한 기독교 형태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쓰시는 용어가 잠복 그리스도인 그렇게 쓰더라고요. 잠복 그리스도인. 뭔가 하면 티를 안 내면서 신앙의 끈을 붙들고 있는 대대손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불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불상이 있는데 불상을 보니까 불상인데 얼굴이 부처상이 아니고 마리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본 땅에 은혜를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신앙의 길에는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근데 저는 신앙생활하고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뭐 늘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가 말씀대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이 권면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생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할 줄.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고생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는 고난이 전혀 없다? 귀한 일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피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적어도 고난이 있어요. 조금 각색해서 단어를 만들면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수고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밤낮주야 수고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12제자, 주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꽃길만 걷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크기는 달라도 제자의 길에는 분명히 수고와 고난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 설교 준비하면서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참여의 수고입니다. 참여의 수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쁨도 크지만은 나도 그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불가피하게 수고가 따릅니다. 귀한 일에는 반드시 땀과 수고가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도 분명히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가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보통은 그렇게 많이 봐요. 저녁에 들어갈 집이 없다.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다.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크게 부유한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주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을 돌보는 과정 속에 있다 보면 저녁에 잠을 설치게 돼요. 제가 보기엔 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 사람 돌보는 거거든요. 주님 나라 일, 결국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남기는 일인데 이 일에는 마음에 힘겨움이 꼭 있어요.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분명히 그렇거든요. 자식을 품을 때도 그렇고 사람을 품을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품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마음의 수고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저녁에 진짜 잠이 설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기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주석적으로 어떻게 되냐 따지면 복잡한데 그래도 목사가 말씀 펼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갈 때 주님 주시는 생각은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받아도 좋아요. 이 수고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그런 수고 저와 여러분도 주어진 분량만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리의 나라가 아니고 제자의 나라입니다. 무리의 동사가 주를 애워쌈이라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애워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동사는 주를 따름입니다. 무리가 떡을 원한다면 제자는 땀을 지향합니다. 그 땀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될 것입니다. 그냥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한번 써보았어요.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두 번째,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비난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고난과 좀 성격이 다른데 비난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셀까요? 이 비난이 셀까요? 이거 무엇이든 제일 센 거는 내가 당하는 게 제일 세요. 고난이든 비난이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고난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 비난도 사람 굉장히 아프게 하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의 길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21절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마침 한 분이 아버지 장례가 닥쳤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님 제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데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난해 본문입니다. 오해를 많이 받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 때문에 상처 입는 분도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장례도 무시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아주 그렇게 무례한 신앙인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사람 말도 그렇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표면도 그렇지만 이면의 속내를 읽으셔야 되는데, 특별히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일단 이 말씀 보실 때 먼저 주님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성도님도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닙니다. 부모 장례를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가볍게 보는 그런 우리 예수님 그런 예법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모 공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 주에 물론 고난주간에 묵상합니다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을 부탁하시잖아요. 누구를 부탁하셨어요?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마당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신 분입니다. 그 부모에 대한 예법을 절대로 가볍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냐? 여기는 때로 오해가 있는 길이고, 심지어 그 오해가 깊어져서 비난을 받는 길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의 길에는 환호만 있는 게 아니야. 제자의 길을 간다고 다 박수치는 게 아니야. 때로 오해받을 때도 있다. 그걸 각오해야 돼. 그래야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다. 주님께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조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심지어 비난을 받고. 저도 있어요. 신앙의 길에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잘 알지만은 세상은 우리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분명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뭐 나쁜 사람에서가 아니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오해할 수가 있고, 때로 우리의 걸음을 안 좋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꽤 했어요. 그런데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각오하는 거예요. 때로 오해받을 때도 있지만은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정말 귀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 그게 제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해가 생길까?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오해가 생기느냐? 그냥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속이 정말 밴댕이 속처럼 좁아가지고 생긴 거라면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밴댕이의 길이고 그건 그 못난 사람이 못난이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제자의 길이 뭐냐? 제자의 길은 비전의 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가 비난을 받느냐? 마음속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난의 길이 아니고 비전의 길입니다. 제가 좀 가볍지만 기억하시라고 언어 유희를 해봤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비난의 길이 아니고 그 기저에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오해도 받고 또 심지어 비난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품은 이 거룩한 뜻을 세상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거룩한 비전을 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어떤 비전이 있느냐? 제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몇 가지 적어 보았어요. 교회는 하늘과 땅을 잇는 가교다. 복음은 죽어가는 세상에 참된 생명과 빛이다. 예수는 이 땅을 살릴 유일한 구원자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가슴에 있어요. 우리의 비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 오해받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뮤지컬 영화 중에 그 안중근 의사를 이야기를 다룬 영웅이라고 있었죠. 저도 봤습니다. 참 감동적으로 보았는데, 안중근 의사 이분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고 하잖아요. 정말 귀한 신앙인이었는데 그 신앙이 민족 정신과 이렇게 합하면서 정말 귀한 인생이 되었죠. 이분이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우리 민족의 적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이분 어머니가
김마리아 여사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분이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중건아, 내 사랑하는 아들 중건아,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말고 대장부답게 가라. 어머니가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갈 때 마지막 날 입으라고 손수 수의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보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참 우리 민족으로서는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대목을 보고 그 누구도 어떻게 어미가 그렇게 매정하냐, 지 자식 죽으라고 어떻게 수의를 이렇게 해보내느냐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안중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총을 들었느냐 비난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뭐 테러리스트 이런 말도 쓰던데 우리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그분들의 가슴 속에 품었던 그 거대한 비전을 안단 말이죠.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고 어미가 왜 자식을 그렇게 보냈는지 그 마음속에 품은 비전을 알거든요. 근데 모르면 이상한 소리 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비전의 길입니다. 거대한 비전, 거룩한 비전을 품고 가는 길입니다. 때로 이걸 세상이 이해를 못해요. 때로 세상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온 이 거대한 역사, 그 거대한 비전, 거룩한 비전을 세상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해할 때가 있고 심지어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 감수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경험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비전이 초래하는 비난, 비전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비난. 우리 샘물 공동체는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걸 아주 진하게 경험한 것을 갖고 있죠. 아프간 순교 사건입니다. 지난번 남봉 출범하면서 그 아프간 그때 내용 영상물 하나를 보았었죠.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잠시 보았습니다. 옥 목사님이 그 참 한국교회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아프간 형제들은 바보였습니다. 남들 다 휴가 가는 여름에 자기 돈 들여서 그 땅으로 간 그 아프간 형제 자매들은 바보였습니다. 그렇게 막 설교를 하잖아요. 바보였다고. 근데 우리는 그 말이 너무 고맙잖아요. 저분이 이해를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비전을 품고 가는 길은 바보의 길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 신앙이 뭐냐? 신앙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 눈에 바보처럼 사는 거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했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당했었죠. 그런데 그게 나쁜 길이 아니고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것이 사실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이란 말이죠. 성도님들, 신앙의 길에는 항상 환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길에 항상 박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길에는 오해도 있고 비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 고난의 길, 비난의 길 그렇게 묵상했는데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는 사람의 길입니다. 이 길을 도대체 누가 갈 수 있느냐? 아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모르면 절대로 못 가요. 이 길을 도대체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아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늘과 땅을 잇는 가교다. 알아야 갈 수 있어요. 복음은 죽어가는 세상의 생명과 빛이다.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예수는 이 땅을 살릴 유일한 구원자다. 알아야 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배우시면 좋겠어요. 삶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지식적인 함도
많이 가지시고 훈련 통해서 체화도 하시고 우리 그래야 이 귀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모르면 흔들려요. 왜 괜히 자기 들여가지고 고난받고 왜 그 괜히 해가 남의 비난받고 모르면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귀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보석같이 빛나는 값진 길이다. 알아야 가죠. 마음속에 정말 있어야 가는 거죠. 모르면 갈 수 없어요. 모르면 갈 필요도 없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설교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많이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 길을 정말 가야 되잖아요. 정말 귀한 길 우리가 완주를 해야 되는데 배움과 학습과 훈련과 체화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꼭 들어와서 우리 함께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책 제목 하나 소개하고 설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책 보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팬인가 제자인가 조금 세월이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었었는데 이 책 저자가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거기 근처에 미국인 교회가 있어서 다녔는데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카일 아이들맨이에요. 아이들맨 그러면 좀 게으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사람 되게 부지런하거든요. 근데 왜 조상들이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설교도 정말 잘하고 그러는데 제가 나온 거 보고 이게 딱 책 제목 보고 이거는 제목 가지고 책값 다 했다 싶더라고요. 팬인가 제자인가. 성도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팬인가요? 제자인가요? 나는 예수님을 흠모하는 예수님의 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샘물 공동체, 나는 샘물교회 참 좋은 교회잖아요. 샘물이란 이름을 내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샘물의 팬인가요? 아니면 나는 샘물의 제자인가요? 우리 한번 꼭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 팬도 좋지만은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모두 팬을 넘어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팬들의 나라가 아니고 제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팬심의 나라가 아니에요. 팬덤의 나라가 아니에요. 킹덤의 나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나라입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 욕을 먹어도 좀 괜찮아. 왜냐? 이 길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석 같은 비전을 내가 아니까. 영원으로 이어진 이 아름다운 거대한 비전을 내가 아니까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조금 욕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우직하게 이 길을 완주하시는 정말로 존귀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엔 좁고 험하며 찾는 이가 매우 적지만은 그래서 외로울 때도 있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 우리 신앙을 한번 마음에 새긴 의미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 신앙 때문에 받는 오해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참 굳게 다짐하기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 앞서서 정말 귀하게 잘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품고 서로 손잡고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힘들지만 영광스럽고 때로 아프지만은 정말 존귀하고 영원으로 이어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회고할 날이 꼭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루하루 성심을 다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샘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결단과 간구의 제목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정 복되고 존귀하고 무엇보다 영원한 제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앞서 가장 먼저 귀한 제자의 길을 걸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제자의 길, 이 거룩한 길을 끊임없이 도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거룩한 제자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